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일을 맞이해서 한자리에 모여 말씀 배우고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서 저희들의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그거 믿은 것 의로 여겨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날마다 함께 하시며 은혜와 사랑 더해 주시는 것도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작은아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도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바라옵는 것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저희들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장하며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지혜와 능력으로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소망을 하늘에 두고 그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영혼들과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마땅히 이 자리에 함께 해야 되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기억해 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다음엔 꼭 이 자리에 함께해서 같이 은혜와 사랑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저희들 잘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시종 오직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지난번 내 안에 계신 주인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지난 시간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라는 성령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성령님 배울 때 성령님은 어떤 꿈틀꿈틀거리는 어떤 육체가 있는 게 아니고 자,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우리의 감정이나 의지나 어떤 그런 것들을 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제 세 분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세 분이라는 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사람은 한 인격을 가지면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을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지혜와 능력 밖에 계신 분이니까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들처럼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생각도 하시고 판단도 하시고 또 기뻐하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십니다. 성령님 그러면 어디에 계시냐?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어디에나 계셔요.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고 내가 죄인인 것도 깨닫고 구원받고 싶은 마음, 회개하는 심령도 생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전해질 때 그것을 믿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심하고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역사를 하실 때 그냥 내 안에 와가지고 뭔가 막 뜨거운 기운을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은 뭔가 막 눈에 이상한 것이 보이게 하거나 이상한 소리를 듣게 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성령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령님의 다른 이제 명칭도 배웠습니다. 자, 성령님은 이제 두 가지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칭이라는 것은 이제 이름입니다. 첫 번째는 보혜사, 이제 쉽게 말하면 도움입니다.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그리고 한 가지 더해서 인도해 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양자의 영이라 그랬는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양자라는 말은 내 아들이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서 이렇게 입양해 왔다는 뜻입니다. 내가 낳지는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자식인데 이렇게 데려온, 그래서 아들 삼은 사람을 양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양자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상속자라는 말은 아들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큰아들한테 재산을 많이 물려주잖아요. 어떤 사람은 재산을 몽땅 큰아들에게만 물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을 상속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양자라는 것은 이 상속자, 후계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에서 태어난 아이를 내 아들 삼은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더해서 나의 모든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에 우리가 받은 영은 종의 영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영이고, 그리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상속자의 영, 후계자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들은 채도 안 하셔요. 왜냐하면 아들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특별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아버지 그러면 오냐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귀로 들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실 때 늘 대답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은 말로 부르지 않잖아요. 어떻게 불러요? 손으로 이렇게 어깨를 치거나 아니면 눈에다 이렇게. 그렇죠? 자, 소리가 없어도 우리는 부르면 응답할 수 있습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늘 응답해 주셔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생활이에요. 자, 인도라는 것은 데리고 가는 대로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자고 하시는 데 가고, 그리고 성령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싫어하는 것은 같이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은 같이 좋아하는 것. 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너무 쉬워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해드리고 그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신앙생활이 너무 쉬워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왜? 하기 싫은 일이 너무 많아요. 순종하는 사람은 그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니까 신앙생활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기쁘고 재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하면, 성령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 같고,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하고 싶은데 억지로 기도도 시키고, 전도 안 하고 싶은데 전도도 막 해야 된다고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싶은데 막 헌금도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키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은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유익하고 좋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정말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자, 신앙생활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생활이다. 인도라는 것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구원받을 때 그 사람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셔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아니, 하나님 보여줘. 내가 보여주면 믿을게. 있다는 거 확실히 알려줘. 근데 하나님 보여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여줄 때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전해준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와서 도와줘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나에게도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구원받는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게 이해가 되고, 이제 안심이 돼요. 근데 예수님을 여러분들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그리고 2000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 피 흘린 것은 성경 말씀으로밖에 알 수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나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될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복음을 깨닫도록 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내가 참된 소망을 갖게 돼요. 그리고 심판 안 받아도 된다. 그 심판의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천국 갈 수 있지. 당연히 내가 가고 말고, 교회를 수십 년간 다니고 새벽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엄청 많이 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했던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 확신을 구원받은 사람은 갖게 돼요. 누가 해주시냐?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죄 용서 받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근데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냐 따지지 마세요. 근데 확실한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와서 죄 용서받게 그걸 믿어지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은혜로 주신 것들, 천국도 은혜고 구원도 은혜고, 자, 함께 해주시는 것도 은혜고, 그리고 내 삶을 평안하게 지켜주는 것도, 평범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도 은혜예요. 자, 그런데 성령님이 나의 마음의 눈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런 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없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시작하는 말씀 봤잖아요. 여기 보면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 도움을 베풀어 주실 분을 보내는데 그분이 성령님이고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그리고 내 안에 계셔요. 자, 이것만큼 놀라운 일은 없어요. 자,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아주 많으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나는 지혜와 능력도 별로 없고, 죄도 많이 짓고, 나쁜 생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나쁜 삶을 살아가는데, 죄가 없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 이것 자체가 은혜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영원토록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좀 짓고 불순종했다고 나를 떠나가시는 게 아니고 계속 함께 하셔요. 자, 이렇게 두 사람이 같이 지내고 있다가 이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었어요. 나쁜 짓을 했어. 그러면 같이 있고 싶지 않죠. 같이 있고 싶으세요? 내 돈, 예를 들면 돈을 100만 원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그럼 그 사람하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싶어요? 아니면 내가 너랑 다시는 함께 하나 봐라. 싫어. 너 연락하지 마. 너 너의 친구 아니야.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하잖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들이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고 그 죄를 덜 짓도록 또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불순종하는 나를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자, 사람은 싫으면 떠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셔요. 또 두 번째는 자,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인데 여기 두 번째, 자,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거룩하게 해주셔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셔요? 아니죠. 갑자기 뭔가 막 이렇게 TV 화면이 하나 딱 펼쳐지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1번, 오늘은 이거 해라. 2번, 이거 해라. 3번, 이거 해라. 이렇게 안 해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중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그리고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교제할 때 누가 계시냐?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셔요. 자, 거룩하다 어렵잖아요. 그럼 뭐가 거룩한 거냐? 죄 안 짓는 거예요. 죄 없는 상태를 거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적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려면 성령의 감동이 똑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교훈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요. 그게 교훈. 그 다음에 책망. 우리들이 죄 없이 살아야 되는데 죄 짓고 살잖아요. 죄에 대한 책망. 그 다음에 바르게 해줘요. 회개하고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한다. 그것은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람 수두로 낮추면 그게 뭐냐면 경건이에요. 경건한 삶, 경건한 생활. 거룩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룩해서 그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 마치 하얀 옷을 입혀주는 것처럼 의의 겉옷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입혀줬어요. 그런 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나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정말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아요. 죄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한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그 변화시키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누가 주시냐? 성령님이 주셔요. 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하셔요. 자, 여러분들 생각 속에 나쁜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갑자기 누가 얘기하시죠? 야, 그거 죄야. 생각하지 마.
그리고 내가 막 욕을 하려고 막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알아차시고 어떻게 해요? 욕하지 마! 라고 안에서 말씀해 주셔요. 어떤 때는 큰 소리로도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아주 자그마한 목소리로도 얘기해 주셔요. 자, 하나님은 우리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셔요. 주님, 하나님을 닮게 해주시는 겁니다. 또, 자, 세 번째. 자, 구원받은 후의 생활도 자, 우리의 노력과 정성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돼요. 자,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죄 안 짓고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노력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봐야 되겠다. 새벽부터 늦게까지 아무튼 좋은 마음으로 일어나서 막 하나님께 빌어요. 자, 그런다고 우리 삶을 변하는 게 아니고 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때 그대로 따라가면서 우리들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가 성령님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어요. 자, 내가 살아가는 중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라고 궁금해할 수 있는데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셔요.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자, 이 마음은 좋은 마음이고 이건 나쁜 마음이다. 목사인 저한테 안 오셔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착한 일이 무엇인지, 나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는 참이잖아요. 자, 참된 것이 무엇이고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열심과 어떤 종교적인 생활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생활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어요. 자, 그럼 구원받을 때 오시는 성령님 어디에 계실까? 어디에 계시냐면 첫 번째는 교회 안에 계셔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인데 그 안에 계십니다. 그럼 또 두 번째는 어디 계시냐? 구원받은 사람 안에 계셔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좀 그렸어요. 여기 보이시죠? 안 보이시나요? 여기 성령님은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도 계시고 구원받은 사람 각자에게도 계셔요. 자,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냐? 네, 구원받은 사람 안에 계신데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 계셔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교회가 되지는 않아요. 왜? 얼마든지 구원받지 못하고도 종교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교회당도 나가고 새벽기도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리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거룩한 무리, 그게 교회예요. 자, 헬라어로는 이렇게 빼어낸 무리라는 뜻이에요. 자, 어떤 모임,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중 몇 사람을 이렇게 빼어냈어요. 자, 빼낸 무리, 그게 교회예요.
자,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를 빼내셨냐? 구원받게 해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특별히 빼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시면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 자,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 집을 생각해요. 집, 건물, 큰 건물, 십자가가 있는 큰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교회당이에요. 교회가 모이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교회는 뭐냐면 여기 보는 것처럼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뒤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랬어요. 자,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냥 김병교 씨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르듯이 정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예요. 교회. 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자,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임인데, 자, 이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래요. 그럼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은 머리예요. 우리는 몸의 각 지체가 되었어요. 자, 우리 몸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발도 있고 여러 가지 손도 있고 여러 가지 지체가 있잖아요. 몸의 일부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몸의 일부가 되었어요. 구원받는 순간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자,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왜? 예수님이 머리니까 자연히 예수님은 이꼴 하나님이니까 거기 계시겠죠. 그래서 성령님은 몸된 교회 안에 거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자, 유대인도 구원받으면 교회의 한 일원이 되고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스 사람도 역시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리고 종도 자유한 사람도 다 한 성령으로 어떻게 세례 우리가 침례받잖아요. 구원받으면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는데 이 표현이 좀 어렵죠. 자, 우리가 물을 마시면 물이 안에 있죠. 그런 것처럼 성령을 마셨다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뜻도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특별히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라는 말은 우리가 다 한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섬겨야 되고 당연히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성령님은 구원받은 사람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셔요. 아까 설명 잠깐 드렸는데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성령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한 지체가 됩니다. 일원이 됩니다. 자, 일원. 일원이라면 좀 어렵네.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부분. 자, 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몸의 한 부분이 되어서 참여해요.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령께서 구원받은 사람 안에 계셔요. 그리고 계속 함께 사셔요. 자,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제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보셔요. 자,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큰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은 로마 사람들이 와서 다 부셔버렸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도 하나님의 성전은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자, 성전은 원래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사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사시냐? 물론 천국에서도 사시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사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기 너희가 성령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누구냐면 우리 몸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알아야 된다. 꼭 알아야 된다. 자, 여기 보세요. 성령님이 이렇게 계시죠. 눈으로 보이는 게 계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셔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좋냐? 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 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주인일까요? 성령님이 주인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네. 자, 여기 집이 있죠, 집. 우리가 사는 집. 옛날에는 집마다 문패가 붙어 있었어요. 그 집에 그 주인 이름을 써놨거든요. 그 문패에 김병교 이렇게 써 있으면 그 집이 김병교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김병교가 그 집에 산다는 뜻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 영혼도 사시고 몸도 사시고 내 소유도 사시고 내 삶도 사시고 다 사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사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주민등록증에는 자, 주민등록증 한번 꺼내 보실래요? 제가 꺼내 볼게요. 제가 새로 멋지게 만들었어요. 제 주민등록증. 자, 이게 주민등록증. 자, 운전면허증도 괜찮아요. 자, 여기 보면 김병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김병교. 자, 그런데 구원받으면 이 주민등록증 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 김병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을 가졌거든요. 천국 주민등록증을 가졌어요. 근데 그것에서는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 그리고 성령님의 것인 김병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구원받았다. 예,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잖아요. 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 나는 이제 성령님 것이 됐어요. 자,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어요? 주인이신 성령님 마음대로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이다. 그 말은 성령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삶이다라는 뜻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왜? 주인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주인이 성령님으로 딱 바뀌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쫓겨나요. 밥 안 줘요. 물론 성령님이 불순종했다고 막 쫓아내거나 밥을 안 굶기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하면 성령님이 싫어하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은 절대 떠나가지 않아요. 여기 보면
영원토록 함께 하셔요. 자, 성령님께서 자기 안에 계신 거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와 계셔요. 마치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내 안에 여러 가지 이렇게 장기가 있잖아요. 뭐 간도 있고, 뭐 쓸개도 있고, 아니면은 뭐 창자도 있고, 어렸을 때는 몰라요. 그죠? 그런데 성장해 가면서 학교에 가서 배우니까 내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내 안에 간도 있고 쓸개도 있고 창자도 있어서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시켜서 힘으로 바꿔줘서 내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배우잖아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어떻게 해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못 느낀다고 해서 없어요. 아니에요. 나에게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내 안에 계셔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확실히 느낄 때가 있어요. 어때요? 죄 짓고 회개할 때. 왜? 죄 지을 때 마음이 두근두거리고, 물론 양심의 작용일 수도 있지만, 양심의 작용을 넘어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엄청나게 크게 느껴져요. 왜? 성령님이 싫어하시니까. 자,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 자,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이라 그랬어요. 자,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오셨어요. 자, 그리고 성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유하게 되었어요. 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걸 느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의지를 거스림도 없고 우리의 어떤 감정을 해치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셔요. 하나님의 뜻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들에게 주셔요. 아, 이런 일을 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자꾸 불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셔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갖고 싶은 거 뭐 있어요? 갖고 싶은 거. 뭐니 해도 돈? 오케이. 돈.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만큼 큰 다이아몬드를 하나 이렇게 가지게 됐어요. 다이아몬드. 자, 이 정도면은, 이 정도 크기의 다이아몬드면 아마 돈 수십억 원은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비싸요. 아무튼 여러분들 집 팔아도 이만한 다이아몬드 못 살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다이아몬드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가슴에 딱 품었어요. 자, 여러분들 굉장히 좀 든든하겠죠. 물론 안 뺏긴다고 가정하에. 누가 뺏어가면 안 되니까. 자, 안 뺏기는데 내 안에 여기 이렇게 이만한 다이아몬드를 항상 이렇게 딱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좀 든든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지갑에 돈이 많이 있어요. 돈이 막 아무튼 5만 원짜리가 막 하면 수십 장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좀 든든하죠. 밖에 나갈 때 무슨 일이 생기면 돈을 주고 뭐 예를 들면 음식을 사 먹거나 아니면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든든함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그 말을 하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수호 천사들이 따라다니는 걸 아시잖아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자,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셨어요.
천사가 하나인지 둘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따라다녀요.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 천사들이. 자, 그런데 천사만 나를 따라다녀도 내가 든든할 텐데 하나님이 직접 나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자, 악한 자, 마귀와 그 귀신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직접 지키고 계시잖아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들 그 경호원 막 2명, 3명 있어도 든든하겠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을 다스리시는, 그리고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일을 시키고 계신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서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무서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를 통과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의 삶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그런 어려움을 줬다는 것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 거예요. 나에게 교훈을 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런 어려움을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기도 당할 수 있고 거짓말에 속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 아시면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걸 알면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든든해요. 그 어려움이 있어도 실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내가 이걸 잘 극복해야지라는 용기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잘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구원받을 때 오시는 성령님은 여기 제가 설명드렸어요. 자, 그거와 연결해서 여기 보면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시험과 유혹이 올 때 넘어지기가 쉬워요.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에 절망과 침체에 빠지기 쉬워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알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우리 어린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6살, 7살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자, 6살, 7살짜리 어린아이는 눈 뜨면 무슨 생각해요? 아, 돈 벌 걱정해요? 아니면 내가 참 힘들다 이런 생각해요? 아니에요. 6살, 7살 아이들은 눈을 딱 뜨자마자 오늘 어떻게 신나게 놀까 이 생각해요. 그래서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뭐냐면 심심해. 뭔가 막 뛰어다니고 막 놀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이 생각만 해요. 자, 그런데 6살, 7살짜리는 누구를 의지하냐면 엄마 아빠를 딱 어떻게 의지해요. 그리고 항상 재밌는 일을 찾아요. 신나는 일을 찾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 하나님 계시잖아요. 내 안에도 계시고 천지에 어디에 계시나 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 가시잖아요. 자, 뜨거운 여름이 지나서 정말 햇빛이 좋은 가을이 됐어요. 선선한 공기가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기분 좋게 해줘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세요. 나는 아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와 늘 함께해요. 내가 뭐 직장에 가든지 집에 있든지 화장실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늘 기쁘고 감사하고 어떻게 해요? 신나고 즐거운 일을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나고 즐거운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복음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덕을 기리는 것.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일들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일이 정말 기쁘고 신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오늘 아침 어떻게 먹고 살지? 저 사람 미운데 어떻게 출근하면 저 사람 얼굴을 어떻게 보지? 자, 이런 어떤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성령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정말 어떻게 해요?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계시길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여기 보면 성령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심을 알 때 우리는 특별히 죄를 쉽게 범할 수 없을 뿐더러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큰 힘을 얻게 됩니다. 맞아요. 큰 힘을 얻고 살 수 있어요. 자, 거듭나는 것은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 주민등록증에 여기 그리스도인 누구누구라고 새겨져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거듭나는 사람에게 있는 성령님.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 때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배경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 분도 역시 성령님이세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연히 아들은 아버지의 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그 광야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사막은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태양을 가리우기 위해서 구름 기둥을 주셨고, 자, 여기 이렇게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낮에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름으로 기둥을 만들어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밤에는 추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불기둥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지켜주셨어요. 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지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성막을 지었는데 거기서 떠오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이동을 했고, 그리고
이 구름 기둥이 멈추는 곳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멈춰서 살았어요. 그게 뭐 1년이든지 2년이든지 이 구름 기둥이 딱 있는 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까지는 계속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에만 보여준 게 아니라 이제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집트 군대가 막 잡으러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사람 사이에 이 불기둥이 딱 가로막고 이 이집트 군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쪽으로 못 오도록 딱 막아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불기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성곽이 되어 주었다. 이제 성곽이 뭐냐면 이렇게 옛날 높은 성에 담 있잖아요. 높은 담. 그런데 불로 담을 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대요. 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성령님의 모형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봐요. 옛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인도를 받았는데 그럼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시대에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없을까요? 있어요.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없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다음에 말씀과 교회와 교제가 그 역할을 해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서 그 사람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싸움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미워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옆에 나를 힘들게 하는 형제자매님들을 통해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있어요. 내가 그런 일을 안 겪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을 겪지 않으면 내가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어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어떻게 수고하고 희생해라, 섬겨라 라는 말씀이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겠어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우리들을 자연스럽게 인도해 갔어요. 교회가 예를 들면 전도 집회를 한다, 아니면 뭐 야유회를 간다, 이런 모든 계획들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내 개인 삶을 통해서 자꾸 나타나요. 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구원받은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경고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거룩하다. 자,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몸이 하나님이 사는 집이니까 잘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술, 담배 이런 거 넣으면 몸에 해롭죠. 그래서 술, 담배를 안 해야 돼요. 왜? 이 몸이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사시는 집인데 관리를 내가 잘 해야 되잖아요.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이렇게 편안하고 깨끗하게 지낼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물론 이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으면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거잖아요. 내 몸으로 죄를 짓잖아요. 거짓말을 한다, 입이 죄를 짓네요. 도박하러 간다, 걸어가는 그 다리, 죄의 도구가 됐네요. 자, 내 몸으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성전, 이 손도 발도 다리도 입도 다 하나님 건데 그걸 더럽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깨끗이 못한 데에서 구별돼야 돼요. 이 세상 죄와 이 세상에서 구별돼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구별돼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에서 구별이 돼야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추구하는 것에서 구별이 돼야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에서 구별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 사람들과 똑같아져요. 그 사람들과 똑같아진다는 뜻은 내 몸이 계속해서 더럽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확실하게 구별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는 이제 영원히 주님의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래요. 김아무개 너는 이제 영원히 내 것이다. 자, 그러니까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이제 20절에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값으로 샀다 그랬어요. 값으로 사. 예수님 피 값으로 나와 나의 모든 것을 사셨어요. 자,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어떤 청년이 먼 곳에 가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재산을 이제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먼 나라에 있기 때문에 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집에서 제일 똑똑한 종이 있었어요. 그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버지가 죽으면서 내 전 재산을 다 너에게 물려주마. 자, 내 아들이 오거든 딱 한 가지만 줘라. 그랬어요. 딱 한 가지만. 이 종은 갑자기 횡재를 하게 됐죠.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주인의 재산이 다 자기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오면은, 주인의 아들이 오면 딱 한 가지밖에 안 줘. 한 가지만 주면 돼.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아들이 고민이 됐어요. 내가 아버지 것 중에 뭘 가져야 되지? 해서 이제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에는 랍비가 있잖아요. 선생님. 이제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 정도 돼요. 랍비를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뭘 가져야 되죠? 라고 했을 때 그 랍비가 얘기했어요. 그 종을 가지면 된다고. 자, 종도 아버지의 소유였었잖아요. 자, 아버지 재산 중에 종도 들어가는데 그 종에게 모든 재산을 다 상속해 줬어요. 그 종은 주인의 재산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종을 가지면 되잖아요. 그러면 종의 것이 다 누구 거예요? 이제 아들 것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현명한 유언을 했어요. 자, 이 예화를 왜 이야기하냐면 마치 우리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성령님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월급 받는 것도 성령님 거고.
내가 사는 집도 성령님 거고,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 자녀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왜? 나를 사셨잖아요. 피값으로. 예수님 피로 나를 사셨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그거는 주인을 어떻게 해요? 주인을 뭐라고 할까? 주인답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 인쳤다 그랬습니다. 자, 이 인쳤다라는 것은 이제 도장을 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 난, 님, 인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양이나 소를 키울 때 자기 것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하는 도장은 아니고 이제 그 뜨거운 불에 달궈가지고 그 표시가 돼 있어요. 자기 집에서만 쓰는 표시가 있는 그 도장을 가지고 그 양이나 염소 엉덩이에다 다 찍어뒀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 집은 이 양은 누구 집 거, 이 소는 누구 집 거라는 걸 금방 알았어요. 자, 내 것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도장을 꽝 쳤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의 인치신 바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 거라고요. 그래서 마음에다가 예수님 피로 하나님 것이라고 도장을 꽝 찍어놨어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엉덩이 잘 보세요. 여기 하나님 거라고 딱 찍혀 있을 거예요. 구원받으면 다 하나님 찍어줘요. 자, 여기에 엉덩이 말고 마음에 딱 찍혀 있어요. 하나님의 것. 생각 속에 딱 찍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지켜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이 하나님처럼 살아야지.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이 마귀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양하고 염소는 달라요. 양은 순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염소는 어떻게 해요? 고집이 세고 들이받죠. 양이면 양답게 살아야지 양이 염소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사는 것이 그와 똑같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자, 그러면 하나님다운 삶이 나와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또 여기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자, 신앙생활은 내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 집도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만 내 게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허락해 주셨어요. 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청직이라고 해요. 청직이. 청직이라는 것은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요.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나쁜 청지기 이야기가 나와요. 나쁜 청지기. 그래서 이 청지기가 아마 주인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너 하던 일 그만둬. 이제 너 나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생각하기를, 자, 이제 쫓겨났는데 이제 밖에 나가서 막 거지처럼 구걸해서 먹고 살자니 참 부끄럽고, 그리고 내가 뭐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막 하다가 방법이 생각났어요. 뭐냐면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예를 들면 밀 100석 빚진 사람한테 너 내가 깎아줄게 50이라고 써. 그러면 이 밀 100석을 50석으로 깎아줬으니까 이 사람 주인한테 손해를 끼쳤죠. 그러면 이제 이 깎아준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쫓겨나면 그 사람 찾아가면 나 좀 도와줘 그러면 도와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자,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합당하게 사용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 불의한 청지기는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깎아줬으니까 주인한테 손해를 많이 끼친 거잖아요. 밀 100석을 빚을 졌으니까 100석을 받아야 되는데 50석이라고 했으니까 50석 어떻게 날 받을 수가 없잖아요. 자, 이것처럼 만약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살아간다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청지기다. 하나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를 해라. 그리고 그 네 거 아니니까 너 그거 쓸 때 조심해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이 계셔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구약 시대하고는 좀 달라요. 자, 여기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를 구약 시대라고 하는데, 자, 그 시대에는 성령님이 사람에게 오시긴 오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머물다가 가셨어요. 떠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다윗이 죄를 지으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잠시 떠나 계셨어요. 또 삼손이 막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귀 턱뼈를 가지고 막 블레셋 사람들을 막 많이 죽였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셨지만 계속해서 삼손이 불순종하니까 그 성령님의 능력이 떠나셨어요. 자, 구약시대 때는 성령님이 이렇게 오시기도 하시고 떠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이후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번 성령이 오시면 절대로 떠나는 법이 없어요. 절대 안 떠납니다. 자, 여기 보면 자, 구원받은 사람이 혹 잘못을 했다고 죄 짓고 불순종했다고 성령이 떠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다만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계신 성령님이 떠나는 것은 아닌데 능력은 사라져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역사를 안 하신다고요.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일을 안 하셔요. 자, 성령님은 자, 우리 안에 계셔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우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의 이름은 보혜사예요.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한 번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셔요. 그리고 나의 주인이셔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할 때 성령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그렇게 기뻐하셔요. 내가 죄짓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게을러도
절대 떠나는 법이 없고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서 늘 나의 삶에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셔요. 죄를 지었다면 죄를 짓지 않도록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도와주시고, 불순종을 했다면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도 주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도 주셔요. 마음도 주시고 생각도 바꿔주시고, 눈도 열어서 영원하고 신령한 것들을 보게 해주시고, 귀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요. 손과 발에는 큰 힘과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요. 게으른 사람은 일깨워 주셔요. 특별히 잠자는 사람 신앙을 흔들어서 깨우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어.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돼.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서라. 라고 성령님께서 이야기하셔요. 자, 성령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만들어줘요. 무릎을 꿇도록 만들어줘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해주셔요. 내 삶을 하나님께 굴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요. 그리고 내 몸을 쳐서 성령님 뜻에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자, 우리가 성령님이 안에 계신 걸 알아야 우리가 정말 힘차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 많은데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성령님으로 이 땅에 저희들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항상 성령님의 뜻을 묻고 또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자신과 저희들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순종하고 그 일을 잘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나머지 모든 삶도 하나님 은혜의 손길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